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은 영상을 안 보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떠한 공간에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때, 인간에게 나타날 때 천사의 모습이나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영으로 나타나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 눈에 보이는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천막에 머물고 있었어요. 천막에서 쉬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맞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중동의 문화는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잘 접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세 사람의 손님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그를 맞이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맞이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구워서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사한 이후에 이제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예요. 사라의 나이는 90세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수백 년 살았다 치더라도 그래도 그 100살, 90살 그때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소돔으로 향합니다. 소돔으로 향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소돔으로 가는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먹고 소돔으로 향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해요. 그런데 그 소돔은 어떠한 상태였느냐? 소돔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죄악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흉악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고통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거, 그리고 서로 죄악을 행하면서 싸우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부르짖음을 내가 직접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돔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제 내가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아니, 그들 가운데는 의인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하고 죄를 많이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 중에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속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그의 조카 롯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그가 데리고 온 사람은 그의 조카 롯이었어요. 롯.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물이 많아진 거예요.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가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머물면서 제한된 이 공간에서 양을 치고 소떼를 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둘로 나누어서 떨어져서 지내자 그랬던 거예요. 그때 이 롯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그가 보았을 때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니까 그곳은 물이 많은 거예요. 아, 저기는 물이 많고 농사를 짓기에 좋고 가축을 키우기에도 좋고 풍족한 땅이다. 그래서 소돔으로 향하였다는 거죠. 소돔으로. 그래서 돌이키면 자, 여기 소돔 사해 밑에 쪽에 이 소돔으로 향하였다는 거죠. 물이 가까운 이 지역으로. 아브라함은 대신에 광야 같은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돔에 가서 정착하여 롯은 살고 있었는데 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조카 롯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기 위하여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간청해요. 하나님, 그 성중에 있는 의인들을 보시사 그곳을 멸하지 마십시오. 의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만약에 네가 너의 자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나의 길로 행하게 하고 나의 의를 행하게 하면 너로 인하여서 그리고 네 후손들이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제 지켜야 될 사명이에요. 그는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제 두 천사가 소돔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돔으로 두 천사는 향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자, 소돔은 어떤 곳이었느냐? 또 같이 고모라가 나오죠.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들은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호화로웠겠죠. 자, 그리고 그 땅은 번영한 땅이에요. 그곳이 좋아서 그 중심으로
롯은 향하여서 갔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소돔이 멸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죄는 무엇이었느냐? 동성애와 폭력이 난무한 곳이었다라고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붙잡아다가 성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애가 난무한 곳이기 때문에 타지에서 온 이 나그네들을 우리가 성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들과 함께 즐기겠다. 와, 고대에 이 흉악한 죄악이 고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곳의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소돔에는 고모라에는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유황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소돔성인 것 같다라고 하는 지역이 발굴이 되긴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 이후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묻혀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을 완전히 멸하였던 것이죠. 오직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롯의 가족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오늘날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돈. 여러분, 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우리가 어떠한 상품에 대한, 물품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것이다. 그것을 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하는 일에서 쓰는 매개체다. 그게 돈이에요. 자, 그러면 돈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을 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돈에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돈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러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뭐라고 말하냐면 맘모니즘이라고 한다는 거죠. 맘모니즘. 자, 그래서 돈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황금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우상. 물신이라고 하죠. 물신. 재물의 신. 그래서 돈이면 다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고 돈이 있으면 최고다.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돈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배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배금. 이제 금을 향하여서 완전히 돈을 숭배하는 거. 배금주의 혹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황금 만능주의. 그게 바로 돈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뭐예요?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쉽게 돈을 벌고 남의 것도 빼앗으려고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돈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사람들은 풍부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악으로 향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풍족하고 부유하고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쾌락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폭력. 며칠 전에 20대 청년이 택시 운전사를 무참하게 때린 거예요. 그게 뉴스 기사였어요. 쓰러졌는데도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그 이후에 하루 이틀 후에 20대 청년이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갑자기 뒷좌석에서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이유는 몰라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라는 거죠.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남이 나에게 나쁜 소리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욱해가지고 그냥 화를 분출하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폭력은 다양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던 때부터
폭력이 이제는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자, 그러한 폭력의 모습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언어폭력, 성폭력, 집단폭력,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인 박해,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흉기와 무기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수많은 종류의 폭력이 있죠. 사이버 폭력, 얼마나 많은 종류의 폭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것이죠. 미국을 보면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미국은 총기 소유가 허용이 되는 나라예요.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허가증을 받으면 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샵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총을 골라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한다는 그 이름으로 총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자유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런데 수많은 총기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희생자들이 생겨나죠. 미국의 교통사고가 1년에 3만에서 4만 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나는데 종종 총기 사고로 죽는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를 앞지른다고 합니다. 보통 3만 5천 명이 총기로 인하여서 1년에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3만 5천 명이. 실수든 범죄이든 경찰관이 흑인을 쏘아서 죽이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래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늘 이러한 행렬들이 있지만 이 총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총기 사망자 숫자가 증가하는 거 보세요. 해마다 거의 4만 명에 다다르는 2017년에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만 명대로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테러 행위, 전 세계에 테러 행위가 수없이 많이 있죠. 저 빨간 부분을 보세요.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슬람권, 자, 수많은 테러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인신매매가 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러시아, 중국, 이슬람권, 아프리카, 여자아이들,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납치해 가지고 팔아 넘기죠. 그리고 소년 병사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악행들이 전 세계에 저질러지고 있어요. 마약을 밀매하고 매매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행사되고 있습니까? 자, 이런 것은 이 폭력의 모습들이고요. 여러분, 동성애. 자, 무지개가 아름답게 보입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뭘 생각할 수 있죠? 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노아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 그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동성애자들은 저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죠. 무지개를 통하여서 무지개는 다양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성적 취향의 다양성, 성소수자도 인정받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무지개를 동성애자들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퍼레이드를 벌이잖아요. 퍼레이드. 얌전한 사진을 올렸어요. 여러분, 저 퍼레이드 끔찍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안 가봤는데 이제 뉴스 기사를 봤는데 세상에 남자 여자의 성기 모양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팔고 쿠키를 만들고 온갖 더럽고 취약한 짓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우리의 모습 이대로 인정해달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하죠, 이것은. 자, 남자인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다니죠.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시청 앞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뭐 미국, 영국 주요국 대사들이 나와서 축제 분위기로 돌아다니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안 후보님이나 저나 이렇게 중도 정치인으로 알려진 사람들, 제3지대에서 단일화하는 후보들이 퀴어 퍼레이드에 서울시장으로서 나간다면 저는 진짜 변화를,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서울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퀴어 퍼레이드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 않습니까? 각 개인들의 인권은 저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들도 굉장히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종의 퀴어 축제를 카스트로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합니다. 그건 그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남부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축제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본인이 보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보십니다. 샌프란시스코 중심에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저 퀴어 축제를 그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거기는 또 자원에서 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분들은 원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그 본인이 믿고 있는 것을 표현할 권리 있고 그렇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두 명의 후보자는 서울시장에 나선 후보들이었어요. 예, 결국에는 이제 통합해가지고 다른 후보가 지금 서울시장이 됐는데 오른쪽에 있는 전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는 서울 광장에 있는 퀴어 축제에 가고 있고 그곳에 있는 성소수자들 그들의 그 권익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관대하고 포용해야 한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안철수 국회의원에게 안철수 대표에게 당신도 이 퀴어 축제에 갈 의향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개인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 퀴어 축제를 하려면 어디 한쪽에 가서 당신들이 원하는 당신들만의 축제를 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런데 우리 사회는 뭐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소수자의 성적 취향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라. 그것을 존중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우리와 동조해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림을 보세요. 어때요? 자, 예전 같았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아, 남자와 남자, 친구끼리 우정, 어깨동무하고 가고 운동하러 가는 모습일 것 같은데 이제는 뭐예요? 남자와 남자끼리의 사랑, 결혼을 생각할 수 있다. 남녀 간의 관계, 여자와 여자끼리도 결혼하고 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자와 여자끼리 아이를 입양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데리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남녀끼리 그리고 남자와 남자끼리도 자녀를 입양하거나 키울 수 있다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면 이제 어때요? 개인의 성적 취향은 정말 다양하죠. 동성애자 같은 동성끼리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한다고 하고 양성애자
나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양성애자를 표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이제 성적으로 혼란이 있어서 이제는 남자 여자가 표기되지 않는 그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자, 저 그림을 보세요. 자, 얼굴은 분홍색을 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파란색을 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굴은 여자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밑에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혹은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적인 취향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존중해 달라는 거죠. 당신과 나와 다름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성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어서 사람들은 나는 원래부터 태어난 것은 이 성으로 태어났는데 내 마음의 정신세계는 단 반대야. 그러면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럼 나 자신이 나다움이 뭔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보자. 그래서 성전환 수술까지도 하잖아요. 조금씩 이런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죠. 동남아에는 이미 많이 있어요. 태국하고 필리핀은 엄청나요. 게이들 동성애자들이 가는 미용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저도 못 모르고 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온 적도 있어요. 자, 여자의 모습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수염이 있고요. 머리를 잘라준다고 앉으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도망갔어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문화와 죄악들이 세상에서는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합법화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어 가잖아요. 진보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더 이러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가지 성으로서 구별되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각각의 성에 그 성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셨어요. 물론 남자나 여자, 여자나 남자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셔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자, 남자와 여자 끊임없이 서로 어떠한 대결 구도로 만든다든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반하는 인간의 죄악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어린 동생들은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에 문화가 다수가 죄악으로 향하여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수이고 힘이 약한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 이 성교육 시간에 혹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고소 고발 당할까 봐 아무 소리도 못 한대요.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아무 소리도 못한대요. 바른 목소리를 못 낸대요. 바로 고발당하니까. 다른 진보 성향의 선생님들이 혹은 아이들이 아닌데요. 성별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개인의 성적 취향은 다양한데요. 그것을 왜 잘못됐다고 하세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죄악된 문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가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우리 학교에 집단 따돌림이 없게 해주세요. 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힘을 내세우고 강하게 군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문화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생님들이 모범을 보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로서 서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모임들을 학교마다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중심에 우리 교회 친구들이,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이 그 중심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계를 품고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올려주잖아요. 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전혀 관심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미얀마를 위하여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부 독재 정치에 의해서 수백 명, 1000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고문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미얀마의 민주화에 봄이 오게 해주세요.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인도와 브라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고 그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가 모든 세상에 펼쳐지길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바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폭력이 난무하고 동성애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반하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